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젊어서 큰 위기를 만났죠. 어떤 위기입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자, 지금도 남편이 죽는 것은 참 큰 위기입니다만 옛날에는 남편 없는 사람은 사람에도 치질 않았죠. 과부, 고아, 노인은 인구수에도 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인생의 위기들을 겪고 계시겠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신앙에서, 개인적인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위기를 만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룻보다 더 심한 위기를 만난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룻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모두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위기를 만나서 지금 마음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있겠지만은 룻의 이 승리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도 다시 기회를 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룻은 어떻게 해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인구소에도 들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룻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는 누가 도와줬습니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도와줬죠. 룻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왔으니까요. 두 번째는 누가 도와줬느냐? 룻이 보리이삭을 주우러 들판으로 갔는데 그 보리이삭을 죽게끔 곡식을 떨어뜨려 준 하인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룻을 누가 도와주었느냐? 보아스가 도와줬죠. 그래서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집안 재산을 이 보아스가 다 찾아주었어요. 그래서 이 룻은 자기가 인생의 그 실패로 인한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나오미와 하인들과 보아스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의 도움을 가만히 돌아보면 과연 그 도움이 그렇게 그 룻에게 큰 도움이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첫째로 나오미가 룻을 도와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와준 게 없죠. 나오미는 말로만 했습니다. 칭찬과 격려, 그 룻이 뭐 하면은 무조건 뭐 잘했다 잘했다 이러고만 했지, 나오미가 직접 누구를 뭐 소개해주거나 어디 길가에 나가서 같이 일을 도와주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나오미는 칭찬과 격려로만 도와주었습니다. 하인들이 이 곡식 알갱이를 떨어뜨려서 줍게 했죠. 근데 그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볕다를 베서 이게 털어도 많이 될까 말까 한 건데 떨어진 나다를 줍는 것이 그게 모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것 가지고는 이게 그 옛날에 그 영화를 되찾는 데는 아무짝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아스가 도와줬죠. 근데 이 보아스의 도움은 한참 뒤단 말입니다. 고생 다 끝나고 마치 여자들이 그 아기 낳을 때 고생 다 하고 이제 뭐 제왕절개 하는 것처럼 이제 이 룻이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난 게 보아스지, 이 보아스가 뭐 룻이 남편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땅 왔을 때 정착할 때 뭐 그럴 때 크게 도와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룻기를 자세히 보면 룻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기회를 잡고 승리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보아스가 결정적인 일을 했지만 보아스가 그 도움을 줄 때까지 룻이 기다리지 못했다면 룻은 아마 그냥 실패하고 그냥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룻은 어떻게 해서 기회를 잡고 승리할 수가 있었느냐? 룻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6절에 보면 룻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나오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약속돼서 간 게 아니라 룻이 그냥 나선 것입니다. 나서서 곡식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곡식을 주우라고 누가 주선해 주거나 도와준 거 없어요. 세 번째로 보아스가 내가 너희 집안 재산 찾아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가지고 부탁을 하죠. 3장 9절에 보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도와줬습니다. 하인들이 룻을 도와줬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의 시작은 언제나 룻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왔고, 룻이 곡식을 주우러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인들이 곡식을 떨어뜨려 주었고,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기업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의 행동을 통해 룻이 기회를 잡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 룻은 능동적이었다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거 또는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기회를 찾아다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은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상황에 비례해서 그 종살이하면서 원망불평 한 번도 안 하는 이 요셉은 참 성경에서 아담보다, 노아보다, 다윗보다, 모세보다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은 이 요셉인데, 저는 성경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이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인 사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인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중에서 오히려 이 여자 룻이 가장 적극적인 여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 룻은 단기간도 아니에요. 어머니와 이제 결혼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서 애를 낳기까지 그 기간이 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지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끝까지 자기의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남의 도움을 받아서 기회를 잡았다기보다 능동적으로 스스로 기회를 잡은 것이죠. 두 번째, 룻은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룻은 자기의 형편을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자기가 과부가 된 것도, 자기가 곡식을 주우러 가는 것도, 자기가 보아스에게 이제 사정하는 것도 한 번도 이 룻은 자기가 초라하다, 자기가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언제나 좋게 생각을 한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가 돼서 이런 거 하면 되겠냐, 이런 거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니지, 목사가 돼서 옷도 이렇게 입고 차도 이렇게 타고, 그런 거는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는 오히려 가난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을 못 사입는다든지 낡은 차를 탄다든지 낡은 집에 사는 게 아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은 교회를 지으면 목양실부터 제일 크게 제일 그 편한 자리에다가 만들어놔요. 교회는 코딱지만한데. 그래서 이렇게 개척교회도 가보면요, 목양실이 본당만한 데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본당을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목양실이고 반은 본당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데 꼭 그렇게 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말씀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열등감이 없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그 열등감 때문에 쓰는 돈과 시간이 엄청 많은 것이죠. 근데 이 룻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열등감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허례허식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으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과부의 형편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왔고 들판에 곡식을 주러 가고 하인들 곁에서도 곡식을 주고 보아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치거든요. 그 땡볕에서 곡식 줍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사정하고 그러면 사람이 지치지 않겠어요? 근데 룻이 만약에 중간에 지쳤다면은 다른 기회를 찾았다면은 보아스의 도움을 못 받았을 거예요.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유심히 봤다. 네가 들판에 많은 남자애들이 있는데 그 남자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고 네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룻은 자기가 중간에 막 지쳐가지고 포기해버렸으면 보아스로부터 오벳을 낳고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키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룻은 끝까지 지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적극적이었고 능동적이었고 긍정적이었고 지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 룻의 성품이 기회를 잡게 하고 성공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발명왕 에디슨. 세상에 발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에디슨을 발명의 왕이라고 부르느냐. 에디슨이 발명한 게 11,000개나 됩니다. 11,000개. 엄청 많이 발명했죠. 근데 이 에디슨이요, 필라멘트라고 지금은 이런 LED 등을 쓰지만은 옛날에는 전기를 넣어서 그 필라멘트를 과열시켜서 빛과 열을 내는 그런 백열등을 썼잖아요. 근데 그 백열등의 필라멘트를 만들 때까지 10,000번의 실패를 했답니다. 10,000번의 실패. 조금 열을 가면 끊어지고 다른 걸 써도 또 끊어지고 또 다른 걸 써보고 다른 걸 써보고 다른 걸 써보고 그래 막 쓰다 보니까 이게 끊어지는 게 너무 빨리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0번의 실험 끝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는 필라멘트를 에디슨이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 에디슨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은 10,000번의 실패를 이기고 발명할 수 있었습니까? 필라멘트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그 10,000번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10,000번이 잘 되지 않는 10,000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0가지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방식을 10,000개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게 안 되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방법들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에디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안 되는 방식을 지워 나가다 보면 되는 방식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디슨은 안 되는 방식의 11,000번째에서 되는 방식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지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작에 그만두죠. 한 100번째에 그만뒀겠죠. 안 되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디슨은 지치지 않으니까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지치지 않으니까 10,000번 실패할 동안에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이거는 안 되는 걸 내가 하나 지우는 거야. 지우는 거야. 이러다가 11,000번째에 성공을 해서 발명하게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도 참 그 삶이 기구했어요. 링컨은요,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갔어요. 누나가 죽었습니다. 엄마가 죽었습니다. 첫사랑이 죽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슬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링컨이 젊어서 대학도 못 가고 공부도 못 하고 이 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했어요. 한 번은 잡화점을 하고 한 번은 물류업, 이게 물건을 떼다 파는 물류업을 했어요. 근데 잡화점 물류업이 쫄딱 망했어요. 링컨이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또 어떤 실패를 했느냐? 이 변호사가 되고 정치에 입문했는데 주의원 선거에서 낙방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방하고 부통령 선거에서 낙방했어요. 그러니까 링컨의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글자는 너무 멀리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나가 죽고 엄마가 죽고 첫사랑이 죽고 잡화점 실패하고 물류사업 실패하고 주의원 낙선하고 연방의원 낙선하고 부통령 낙선하고 링컨에게는 성공이라는 글자가 없었어요. 근데 링컨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남북전쟁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뭐랬는 줄 알아요? 나는 실패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게 관심이 있는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실패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털고 일어나면 그 실패는 아무것도 아닌데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면 그게 그때가 심각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실패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해서 나 이제 끝인가 봐. 지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다. 근데 자기는 누나가 죽고 엄마가 죽고 첫사랑이 죽고 사업에 2번이나 실패하고 주의원, 연방의원, 부통령 선거에 낙방에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지치지 않았더니 이 링컨은 그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그 송강철 지사님 회사에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전화를 했더니 지금 막 그 사람 만나느라 정신이 없어서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그렇지 하고 장로님하고 의논하고는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장로님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어제 과일을 사들고 사무실에 갔는데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일을 들고 5층으로 회장실로 갔더니 그 따님도 나와 있더라고요. 따님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 따님도 나와 있고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명절 때마다 갔는데요. 가면 그 사무실 입구에 과일 무슨 선물 상자가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인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뭐 거래처, 뭐 지인들. 하나도 없어요. 선물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갖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집사님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집사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뭐 기회가 있겠죠. 일어나겠죠. 항상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들 집도 넘어갈 것 같고 이제 내 사업 끝난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패를 해도 마음이 안 무너지면 지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송강철 스님이 사업 망한 지가 한두 번입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집사님 마음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이렇게 심어주려고 집사님 그 재판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는 그 재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재판이냐면은 지금 그 옥천에다가 그 전원주택 내동 지은 그 땅 재판 국세청이랑 하는 재판 세금 덜 냈다고 그거를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면 1심에서 이겼으니까 항소를 할 거 아닙니까? 항소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판사가 2심을 해도 못 이기게끔 판결문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웬만하면 항소를 할 텐데 항소를 안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네요.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딱 이렇게 마음을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이 목사님 어디 대출 알아볼 데가 없습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돈 나갈 때는 많은데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출하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대출하는 데밖에 없지. 거기 전화를 했어요. 거기 수협 그 간성남 지점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땅이 5,000평이고 전원주택 4동이나 지은 큰 좋은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한번 대출이 안 돼?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좋다고. 요즘에 대출을 다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도 돈을 빌려줘야 돈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하길래 그 부사장님을 바꿔줘서 한번 대출이 좀 잘 되게 해달라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딱 하고는 집사님
힘드시지만은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또 이런 좋은 일들을 주실 거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시라고 너무 먼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는 재판 9일 날 선고가 났대요. 그러니까 오늘이 11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선고가 난 거예요. 9일 날 이겼죠. 어제는 저 만나서 대출 알아봤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지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송강철 집사님 항상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얼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호랑이상이고 막 그런데 그렇게 지쳐 있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어제 이제 다 망하게 생겼다고, 아들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들한테 면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지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지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뭐 그렇게 하니까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래 그 이제 따님이 있거든요. 따님이 저를 쳐다도 안 봐요. 왜냐면 회사 돈 자꾸 교회에다 갖다 바친다고 저를 안 좋아해요. 그 따님은. 근데 제가 나가는데 문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참 가보길,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가봤는데 가보길 잘했다 그런 생각. 우리 링컨이 말했습니다.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패 때문에 지쳐버리면 끝난다. 이 송강철 집사님이 지금 뭐 이 고비도 넘어가겠죠. 옛날에는 뭐 쫄딱 막 부도까지 맞았는데 지금 부도 맞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쳐버리는 경우는 처음 봤다.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룻이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고 나오미의 재산을 다 찾아준 것은 주변 사람이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나오미는 말만 했고요. 하인들은 그 몇 안 되는 곡식만 떨어뜨려 줬고요. 보아스는 나중에 도와준 거예요. 나중에. 중간에 지쳐버렸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룻이 이제 그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승리를 잡을 수 있었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능동적으로 자기가 선택했고, 두 번째 긍정적이었고, 뭐 자기가 뭐 빈집에 살고 뭐 누더기 있고 곡식 구걸하고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세 번째는 끝까지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룻은 기회를 잡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핵무기 공식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7살 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말을 7살 될 때까지 어버버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여러분 이수신 장군 아시죠? 우리나라를 구한 이수신 장군이 32살에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32살에 무과에 급제했다고요. 또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주역인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이 원래 쌀가게 점원이었어요. 저 신당동, 중구에 있는 신당동에 쌀가게 점원을 했었어요. 보세요. 아인슈타인, 이수신 장군, 정주영 회장, 뭐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제대로 뭐 부모를 잘 만났거나 뭐 잘 출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링컨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중요한 게 아니다.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 실패에 넘어져 버리면 그거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링컨의 말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송강철 집사님한테 뭐 직접적으로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집사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 나가시니까 너무 먼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앞에 것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사실 저도 우리 교회 재판 지면 어떡하지? 한 2억에서 3억 물어줘야 되는데 먼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밥맛도 없고 어디 놀러 가도 재미가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성도님들, 또 교회 재정 문제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먹던 밥도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에이 모르겠다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진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제 송강철 집사님한테 그 얘기하고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래, 나도 똑같지. 나도 지금 뭐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은
지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그리고 지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을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가정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또 그 세월이 가면 몸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힘든 거를 안 힘들다 말한다고 그게 뭐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힘든 것을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순위로 갖다 놔버리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힘든 것을 우리 인생에서 한 5번째, 6번째로 제껴놓고 우리 인생의 첫 번째를 하나님, 두 번째를 뭐 우리 가족, 세 번째를 교회, 네 번째를 뭐 내 자신의 열정 이런 식으로 갖다 놔버리면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힘든 일입니까? 실패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게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1순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다. 이 성경 암송 딱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성경 암송의 능력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광야의 시험을 성경 암송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럴 때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이 힘든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 암송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를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렵고 두렵죠. 근데 그거를 내 지금 머릿속 첫 번째에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에 그걸 둬버리면 우리는 지쳐 쓰러지게 됐다. 지금 송강치 집사님 그렇잖아요. 아들 집도 넘어가기도 했고 내 사업도 이제 끝이래. 그게 첫 번째 생각을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지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첫 번째를 바꿔주려고 막 그랬잖아요. 재판도 이겼고 대출도 어느 정도 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보다 내게 중요한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면 지치지 않고 버텨나가다 보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상상력의 지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사탄 마귀에게 지배당하게 하느냐?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내 첫 번째 생각을 하나님께서 내 상상력을 지배하게 하고 한 5, 6번째 내 실패에 대한 생각을 놓으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 그것이 지치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성경을 암송해서 내 상상력을 말씀의 지배 아래에 놓게 하면 우리는 어떤 실패가 와도 지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힘든 세상은 이제 누가 안 지치느냐의 싸움입니다.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일 힘들고요.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 힘들고요. 대기업 회장들이 제일 힘들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도 우리 로이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누가 힘들고 안 힘들고의 차이가 아니고 누가 안 지치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안 지치느냐,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 누굴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힘들 때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게끔 말씀을 암송하고 내 상상력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상상력을 하면 우린 지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도 능동적으로 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지치지 않아서 결국 룻처럼 끝에 가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룻보다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없겠죠. 룻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식도 없이 과부가 돼가지고 과부는 살아가기도 힘든 그 시절에 과부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룻은 능동적이었고 긍정적이었고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남편이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놓고 그것이 내 상상력을 지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지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승리를 경험하게 돼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상상력을 주님께 맡김으로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